1884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사무엘 그릴리프 박사가 증거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릴리프 박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불가마에 던져지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들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릴리프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했고, 그로 인해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2000년 넘는 역사를 흘러오면서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는 것이 겁이나 잡혀서 고문당하는 것이 겁이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르노라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이곡만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대창에 찔려서 그 온몸이 누더기처럼 되어서 순교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이런저런 박해를 당하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였던 그런 기독교가 지금 세계적인 종교로 자리매김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겁쟁이 베드로를 바꾸어 놓았고 의심 많은 도마를 바꾸어 놓았고 예수쟁이라 놀림받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첫 번째는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해 했던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뱀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고자 어리석은 인간들을 충동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고처럼 뱀이 여자에게서 난 자 메시아의 발꿈치를 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공격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속 사역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계교를 여지없이 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뱀의 머리를 으깨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최대의 적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런 과정에 가장 큰 방해꾼인 마귀의 권세를 완벽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두신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떻게 나의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대장으로 삼으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군사를 모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군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패한 마귀는 작전을 바꾸어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표적으로 먹잇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로부터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만 하면 더 이상 긴장할 이유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는 이상 마귀의 그 어떤 위협도 내게는 아무런 위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마귀는 한낱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가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군사된 나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언이시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늘 마귀와 담대히 싸워 이기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악에 대한 선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까지 무수한 악이 동원되었습니다. 스승을 팔아넘기는 악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음모와 술수와 거짓 증언들이 즐비하게 동원되었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엉망이 되기 마련입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흉악범 바라바는 석방이 되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정죄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골고다 언덕에서는 정의는 못 박혀 죽게 되고 악의 기운만 살아 광란을 벌이는 희대의 코미디가 연출되고 맙니다.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목격하고서 또한 그런 일을 저지른 일에 가담하고서도 별일 없었다는 듯이 모두가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떠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에 묻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혀 계셨던 그 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만약 상황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이 땅에는 영원히 아침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 속의 해는 뜨고 졌겠지만 우리 마음에 떠올라야 할 믿음의 해, 소망의 해는 영원히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인류의 역사 그 어디에서도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암흑의 세월만 계속 이어지다가 인류의 역사는 이내 종말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또다시 그런 흑암 속에 놓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큰 뜻을 가지고 만드신 인류가 영원히 멸망해 버리는 것 차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런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굳게 닫혀있던 예수님의 무덤 문을 열어 젖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더 이상 어둠이 깊어지기 전에 천사를 보내시어 예수님의 무덤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 부활의 대역사를 펼쳐주신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는 순간 이 땅에는 다시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철저하게 막아버렸던 정의의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틔워주심으로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다는 망고의 진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이 땅을 지배하는 원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성공적인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저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의 악을 이겼다 확신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선한 편 선택하기를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 거짓을 이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거기에는 온갖 거짓 증언들이 난무했습니다. 마땅한 증거를 내세울 수도 없고 확실한 증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단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거짓 송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급기야는 만약 예수에게 죄가 없다면 그를 처형한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극단적인 명세까지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결국 우리는 피 흘리는 일에 발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받은 십계명,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9번째 계명을 그들은 보기 좋게 어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작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마저 무시되고 왜곡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동을 지켜보시며 너무 기가 막히신 나머지 할 말을 잊으셨는지 침묵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어리석은 무리들은 또 기세등등해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진실이 거짓에 의해 처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진실을 못 박은 자들은 오만하게도 이제 승리했다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죽지 않고 부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돌무덤도 진실을 가둘 수 없고 그 어떤 거짓도 진실을 유린할 수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거짓이 판을 치고 진실이 실종되어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런 세상에 발디디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 진실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속담에 풍문도 70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다 속여버린 그런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소란케 만드는 소동가로, 체제 전복을 깨하는 불순분자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로 하여금 그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에서 반드시 격리되어져야 될 요주의 인물로, 암적인 존재로 간주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소란케 했던 폭도의 우두머리이기는 커녕 평화의 왕으로, 암적인 존재이기는커녕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 부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 이뤄낸 진실의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실의 승리 앞에서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진리 편에 서고자 힘쓰고 있는가? 백이면백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말하여도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실과 거리가 멀면, 그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건 틀렸다,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는가?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586장의 가사처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이 신념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 하나로 거짓을 파하신 우리 주님을 대장 삼고 그 주님 따라 나의 영적인 싸움을 담대히 감당하며 저 천성 향하여 오늘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바리새인들의 증오에 의해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주님의 기도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의 죄까지 내가 다 담당하겠으니 나를 보시더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고 오는 세대의 저들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지르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내가 다 담당하겠으니 오 하나님, 인류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면 우리 주님 역시 성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의 죽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죽음을 맞이하신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끝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며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미움에 패할 수 없음을 분명히 입증해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꾸 힘의 논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권력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사랑의 논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논리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기꺼이 머리를 숙일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아직까지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상대방을 제압해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만이 상대방을 제대로 제압할 수 있음을 알게 될 때,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되어진 어른 신앙인, 어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연령이 더해지고 어른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사랑의 비중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해 생명이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55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둠이 이 땅을 뒤덮였을 때는 정말 사망이 생명을 삼킨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음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 잠식해 버립니다.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까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 들고 맞닥뜨리는 것 자체를 연기하기 위해서 온갖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혹 보면 불로 장생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결국 이룰 수 없는 일에 힘을 빼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온갖 몸에 좋다는 것 먹고 열심히 건강관리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연장시킨들 10년을 내 수명보다 더 연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20년을 더 연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다, 새 몸을 덧입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헬몬산으로 추정되는 한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연출되어집니다. 그 후 사람들은 이 산을 일컬어 변화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과 오래전에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세계를 세 제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상태로 변화되어진다는 것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연출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불로 장생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죽음에는 두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보이는 육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의 죽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의 두 번째 단계는 영혼이 죽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영멸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두 번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두 번째 죽음, 영멸의 심판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버리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모든 사망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진실로 거짓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경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리십시다. 이제 우리 찬송으로 이 귀한 신앙들을